마하나 소나이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훈련으로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 그러는데 과연 도대체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공생애를 통하여 사역을 하실 때 그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이며 그 중에 주님이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핵심 멤버로 12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셔서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현장에서 따를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의 도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의 도를 따라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2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동일하게 21세기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지역교회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의 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자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마테테스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로서 제자의 도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도를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아 자기 삶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에 의해서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함께하며 배우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제자로 성숙하게 될 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교훈을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에 거한다 라는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제자의 도를 믿고 삶에서 순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판단해서 순종하기 쉬운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거부한다면 이는 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제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 1987년에 사단법인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소속 서울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 군대 전역 이후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먼저 살기 위하여 신약 성경을 모두 통째로 암송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려고 마음에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열심히 암송하고 있는데 두세 달이 지나자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재가 아닌 머리로 암송을 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지요. 지쳐가고 있을 무렵 우연히 사단법인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간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1990년 1월 1일 신정수양회에 2박 3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암송으로 인하여 지쳐 있었기 때문에 신선한 바람을 쐬면서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초로 접하게 된 것은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 때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책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발간한 제자 3년 사역의 기술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교회에는 일반적으로 부흥사경의 성령 은사 집회, 병 고치는 치유 집회가 유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우연히 발견한 제자 3년 사역의 기술이라는 제목은 신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아서 양육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사서 기숙사에 돌아와서 단숨에 읽어내려갔습니다. 너무도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책이다. 감탄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을 때만 좋았고 읽고 난 후에는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었지 하면서 읽어내려갔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포인트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그때 사서 읽었던 책을 지금도 책꽂이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7년이 지나서 책 표지색이 바래고 겉표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인증샷을 보여드리지요.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샀던 그 책입니다. 책 겉표지가 찢겨져 나갔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선교할 때에는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없어졌습니다. (1984년 5월 4일에) 구입했다고 사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6년 뒤에 내비게이터 선교회 신정수양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제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역의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아시는 분이 12제자를 삼았다면 이것은 사역의 숨겨진 비밀이다.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터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12제자를 삼았다면 이 방법으로 목회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교회는 제자 3년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망치로 한 대 쿵 치듯이 저의 머리를 스치면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깨우치심에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대학 2학년 때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면서 바로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양회가 끝난 후에 바로 중대발표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성경 암송을 중단하기로 하고 또한 교회 개척과 목회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나의 젊은 청년의 날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12제자를 삼는 사역을 배우기로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목회는 나이가 먹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제자 3년 사역은 지금 이 젊은 날에 배우지 않으면 평생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목회를 당장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헌신하고 쫓아갔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가 모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양회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듯이 말입니다. 비록 제 자신이 교회의 전도사였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백의종군하여 제자로 따를 수 있다고 마음에 확신하였습니다. 교회의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교회에 간다면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칭송을 하며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과감하게 전도사 타이틀과 자존심을 버리고 백의종군하여 평신도로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따랐던 제 삶은 오늘도 2021년도에도 주님의 제자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2년간의 제자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했던 삶의 후회는 1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신학대학을 함께 다녔던 나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은 모두 목회를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회 목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로지 32년간 주님의 제자로 제 자신을 훈련시키며 한국과 중국에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펼치며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을 제자로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당신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입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1980년 1월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42년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순종합니다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였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유대계의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능한 제자였으며 오직 자신의 혈통의 유대계를 위하여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봉에 섰었지만 다메섹에서 하늘의 비침을 받고 예수님의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명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저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말씀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는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명백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인생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평생에 42년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명령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실수와 죄악과 불순종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간증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명령과 뜻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굵고 굵직한 갈림길에서 큰 획을 긋는 명령은 한 번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의 간증이며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을 따라서 거스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 순간순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제자로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스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실 분은 마태복음 4장 19절 밑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의 응답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주여 저를 주님의 제자로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김경호 선교사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3.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설교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도 전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